노벨상을 수상한 바 있는 구소련의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라고 하는 사람이 1978년에 미국을 방문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는 여러분의 사회를 인간 사회의 변화를 위한 이상적인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대학에서 그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하면서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 사회가, 너희들 사회가 우리 인류의 이상적인 사회의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아마 그 얘기를 들은 하버드 학생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용기의 쇠퇴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기의 쇠퇴는 외부 관찰자가 오늘날 서방 세계에서 목격하게 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외부 사람으로 서방 세계 사람이 아닌 그가 서방 세계를 바라볼 때, 이 선진국들을 바라볼 때 용기가 쇠퇴하고 있다. 너희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엔 그렇다는 거였어요. 계속해서는 서구 사회의 자유가 쾌락을 누리는 무절제한 자유로 전락했다고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그의 연설을 마칩니다. 서구 사회는 기독교의 위대한 자비와 희생과 함께 기독교 시대의 도덕적 유산을 쉽게 벗어던졌습니다. 결국 그는 서구 사회가 용기를 잃어버리고 서구 사회를 지탱해왔던 그런 기독교적인 유산, 자비와 희생의 정신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비전이 없는 사회다. 이렇게 비판했던 거예요. 기독교 정신을 던져버린 사회, 그 서구 사회는 어느덧 용기를 잃어버린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없다.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글을 읽고 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솔제니친이 오늘날 교회들을 보고 강연을 했다면 어떻게 얘기했을까? 아마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기독교 정신을 다 잃어버렸고 용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의 무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솔제니친은 그의 하버드 대학 연설에서 기독교가 용기와 무척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기독교인이라면 용감한 가슴을 소유한 자들이어야 된다. 그가 은연중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용기 있는 신앙인입니까? 우리 교회는 용기가 충천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기독교는 용기를 간직한 기독교입니까? 어윈 맥마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코풀소 교회가 온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번역의 제목인데요. 제목이 참 흥미롭죠? 코풀소 교회. 원 제목도 만만치 않은 흥미로운 제목입니다. 바바리안 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만적인 방법, 야만적인 길 그런 뜻이 되겠죠. 이 책의 저자 맥마누스는 현대 교회를 향해 용기를 잃어버린 교회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오늘의 교회들이 야만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솔제니친이 주장한 것과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성, 용기를 잃어버린 교회. 그는 이 책 속에서 교회는 코풀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두 4챕터로 되어 있는데 4장으로 된 이 책 마지막 4장에서 코풀소 떼처럼 달려라 이렇게 강조하는 저자는 이 코풀소 떼가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그는 영어 단어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말로는 어떤 짐승들이 모여있는 무리를 떼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벌떼, 개미떼, 물고기떼 이렇게 그냥 한 단어로 떼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에는 그 짐승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떼라고 하는 단어가 짐승마다 다 달라요. 소떼를 얘기할 때는 홀드라고 그러고 벌떼를 얘기할 때는 수엄이라고 얘기합니다. 개미를 얘기할 때는 컬론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물고기에게는 스쿨이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시카고에 쉐드 아쿠아리움이라는 수족관을 갔더니 이렇게 물고기 떼를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스쿨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쿨? 물고기들도 무슨 학교를 다니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고기 떼는 스쿨이에요.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까마귀 떼는 멀더,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써요. 그리고 코뿔소 떼를 가리키는 단어가 크래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크래쉬 아시죠? 자동차가 꽝 부딪히는 거.
충돌하는 거, 그걸 크래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코뿔소 떼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크래시예요. 이 코뿔소 떼에게 크래시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뿔소는 굉장히 큰 짐승이잖아요. 코에 뿔이 달려있고 아주 힘이 센 그런 짐승인데, 이 코뿔소가요, 무려 시속 48km로 달릴 수 있다고 그래요. 30마일을 달리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죠. 다람쥐보다 빠른 게 코뿔소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코뿔소는 눈이 굉장히 안 좋아서 그의 시력이 한 9m 정도 앞을 밖에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9m밖에 보지 못하는 그 거대한 코뿔소가 코에 뿔을 달고 저돌적으로 48km의 속도로, 30마일의 속도로 앞을 향해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저돌적인 거죠. 뭐 이런 거죠. 아쉬우면 네가 피해라. 그런 거예요. 부딪히면 네가 손해지 내가 손해냐. 그래서 코뿔소 떼가 달려가고 그 앞에 뭐가 나타났을 때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냥 부딪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뿔소 떼가 달릴 때 그 앞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날 수 없다.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코뿔소 떼를 가리키는 단어가 크래시라는 겁니다. 이 저자는 오늘의 교회가 코뿔소 떼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의 교인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코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래서 갈 길이 정해지면 그곳을 향해 저돌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솔제니친처럼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용기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말성을 잃어버렸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야만성, 그 야성, 그 용기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 그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용기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야성, 잃어버린 용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용감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용기와 사기가 충천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의 본문을 통해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바라본 새 예루살렘 도시의 환상이에요. 평안하고 고요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려져 있는 모습은 쿵쿵거리며 저돌적으로 달려가서 충돌하는 그런 코뿔소 떼의 크래쉬와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평온한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자, 크래쉬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코뿔소 떼를 상상할 수 있을까?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공부하는 제 아는 후배가 그 할머니를 세상에 먼저 떠나보냈어요. 공부하는 중이라 가볼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후배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할머니를 되게 좋아했는데 할머니 돌아가셔서 가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어서 그렇게 위로를 했더니 자기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가 계세요. 제가 곧 따라갈게요. 먼저 가 계세요. 제가 곧 따라갈게요. 짧은 표현이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이었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 속에 적어도 두 가지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하늘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고 할머니는 분명히 거기 가 계실 것이고 나도 언젠가는 거기 가서 할머니 만나게 될 거다. 내가 그 할머니 뒤따라서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라는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언젠가는 할머니를 따라서 하늘나라에 갈 텐데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용감하게 살아가겠노라 하는 다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위로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요, 아래로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용기가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하늘에 대한 소망과 이 땅에 대한 용기가 담겨 있는 그 말을 저는 듣고 무척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과 이 땅의 삶에 대한 용기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소망이 있기에 용기를 가지고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삶과 땅의 삶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예요. 하늘의 소망을 둘 때 땅에서 용기가 충천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실상은 하나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용기 없이 살다가 때가 되면, 다시 말해서 죽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멋진 삶을 산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이 땅에서 지지리도 고생하고 날마다 힘들고 어려워 죽겠으니까 그냥 이 땅의 삶은 다 포기하고 그저 하늘나라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간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삶과 땅의 삶은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과 땅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 작가인 자마키 하이워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세상 사물을 제대로 보려면 세상을 두 번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You must learn to look at twice if you wish to see all there is to see. 세상을 제대로 보려면 두 번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말을 조금 번영시켜서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제대로 보려면, 세상 사물을 온전하게 보려면 두 군데를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늘을 보는 법과 땅을 보는 법.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군데만 보고 있어요. 땅만 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날 서구 사회는 늘 땅의 것만을 바라봅니다. 하루 종일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땅의 것을 더 차지하려는데 애를 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차지한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조금 차지하지 못한 것 같으면 한없이 낙심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현대인들은 24시간 돈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돈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 안에 용기가 없으면 그 이유를 자기가 가진 게 없어서 용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권력이 없어서, 내가 지위가 없어서, 그래서 용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질까 봐 번민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더 용기가 없어요. 언제 그것을 잃어버릴까? 언제 빼앗길까? 더 갖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질까 봐 번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실상 우리가 용기가 없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땅의 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계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봄을 통해서 땅의 것을 바로 바라보게끔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땅을 바르게 바라보려면 하늘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을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땅을 온전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땅에서 용감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극심한 박해 속에서 하루하루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의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늘을 보고 땅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자 이 계시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 땅만 바라보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겁한 자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기를 잃고 야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며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요한과 함께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십시다. 땅의 것만 익숙해 있던 우리들의 눈을 돌려서 하늘을 향해 바라보십시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자기가 본 하늘나라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22장 1절 2절 상반부의 말씀이에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지금 요한은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수정같이 맑은 강, 어떤 강일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 상상력을 좀 동원하셔야 돼요. 그냥 생명수 강이 흐르는구나 이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강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언젠가 가서 직접 눈으로 볼 강 아니겠어요? 어떤 모습 같아요? 여러분, 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세요? 이번에 IT에 갔더니 거기 물이 참 귀했습니다. IT뿐만 아니라 대부분 가난한 나라들이 다 물이 귀하죠. 날은 덥고 아침에 나가면 저녁까지 하루 종일 사역하다가 들어오면 온몸이 땀에 쪄들어서 정말 들어오면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물이 귀하니까 여기처럼 샤워기 막 틀어놓고 샤워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이렇게 수돗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물 탱크가 와서 집에 탱크에다가 이렇게 물을 실어주면 그걸 전기로 이렇게 지붕으로 이제 올려서 그 물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도 하루 종일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저녁에만 잠깐 들어오니까 그 물을 올리는 거, 모터로 물을 올려야 되는데 그거 잊어버리면 깜빡 잊어버리면 샤워 못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물 아껴 쓰십시오. 샤워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펑펑 틀어놓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면 샤워를 하는데 샤워실에 들어가면 우리 한국에서 많이 쓰던 대야에 바가지가 이렇게 다 있어요. 물 받아놓고 한 대야 받아서 머리 이렇게 샴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헹군 물로 그냥 버리면 안 되니까 그 물 몸에 찌끄러서 이제 씻고 그 다음에 왜 찌끄럽다는 말이 좀 이상해요. 예, 그래서 또 이제 두 번째 대야에 받아서 그 물로 머리 다시 헹구고 또 그 헹군 물로 몸 다시 헹구고 두 대야 가지고 샤워하는 거예요. 할 수 있더라고요.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건 상황이 양호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지진 피해자들이 사는 텐트촌에 갔더니 거기 가보면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곳곳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샤워장은 따로 아니고 그저 나무 이렇게 4개 박아놓고 천으로 삥 둘러놓고 이렇게 얼굴 이만큼 보이고 다리 이만큼 보이는 그런 것이 그냥 길거리의 샤워장이에요. 거기에 IT 주민들이 조그만한 버켓 하나, 바켓 하나 물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 물 하나로 샤워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이 귀했던 그 IT, 그 대야에 담아서 샤워하던 그 물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물을 마실 수 없어서 우리 여기서 정수되는 그 물통 가져가 가지고 거기에 아침이면 물을 담아서 그 물을 먹고 했던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이 생명수 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맛볼 수 있는 그 생명수 강,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그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 생명수 강을 한번 상상해보고 그리고 IT에 샤워할 때 사용했던 그 태아의 물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는 제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 출퇴근하면서 바라보는 그 차타우치 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그 아름다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과 그리고 그 IT의 그 물 생각할 때 이것도 물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작은 물, 그 물이 너무 귀하게 여겨졌어요.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면 생명수 강물을 마시고 그 강물에서 목욕하고 그 강물에서 뛰놀게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바로 이 물이 나에게로는 생수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물,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바라보는 호수와 강들, 그 물들이 더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물들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를 바라본 사람들, 하늘의 것을 바라본 후에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변화라고 저는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그 물을 대했을 때 그 물은 은혜의 물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이 지저분해? 왜 이렇게 물이 요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감사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의 생명수 강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날마다 대하는 물이 달라지게 보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보는 차타우치 강물이 다르게 보이게 될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 있는 물들이 다르게 보이게 될 거예요. 매일 마시고 사용하는 물들이 다르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물을 보든지 어떤 물을 마시든지 어떤 물을 만지게 되든지 생명의 기쁨이 느껴지게 될 거예요. 이것이 생명수 강을 바라본 자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하늘을 제대로 본 사람은요, 땅을 다른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땅이 하찮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을 제대로 보고 나면 이 땅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생명수 강을 바라본 후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수 강을 바라본 요한 계속해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강 좌우에 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고 그 가운데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 맺히는 열매가 12종류라고 그랬어요. 그 12종류의 열매들이 달마다 바뀌어가며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저는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사도 요한에게 12달 동안 다른 열매가 맺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어요. 한 나무에 사과 같은 열매가 맺혔다가 잠시 후 오렌지 같은 열매로 바뀌고 또 잠시 후 바나나 같은 열매로 바뀌고 또 맹고와 같은 것으로 바뀌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12번 바뀌는 그 열매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잎이 무성한 잎사귀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열매들이 12번 바뀌는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세상을 치료하는 약재료였다는 거예요. 약초였다는 거예요. 치료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문했던 하이티는 요즘 예쁜 꽃들이 피는 계절이었습니다. 산들은 땔감을 만드느라 다 베어내서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었지만 그래도 동네에 내려오면 곳곳에 아주 아름다운 나무들, 캐리브 연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었어요. 예쁜 모양의 나무들, 예쁜 꽃들이 피는 나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날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오후에 거기는 무슨 여행 갈 데도 없고 구경 갈 데도 없고 그래서 평가회 겸 휴식을 위해 바닷가에 나갔어요. 그 바닷가 이름이 오바마 비치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바마라는 이름이 아프리칸 네임이니까 막 그전부터 유명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비치라고 그러지만 무슨 백사장이 이렇게 플로리다처럼 있는 데는 아니었어요. 그냥 돌들로 이렇게 된 곳인데 호텔에서 거기를 이렇게 이제 막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전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이라서 5불씩 내고 거기를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참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더군요. 그렇게 아름답게 핀 그 나무들, 그 꽃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저의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자라고 있는데 여기 사는 이 사람들은 왜 저렇게 멋진 삶을 살 수가 없는 걸까? 그러면서 혼자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IT 주민들도 이 나무들처럼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 저의 마음속에 그들도 언젠가는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IT 나무들을 생각할 때 IT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고 끝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를 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인 거예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찮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그런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생명나무를 바라보는 자들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1년 12달 새로운 과실을 맺는 그 생명나무를 보는 자들은 어떤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어떤 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삶이란 변화이며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게 늘 변화하는 건데 우리 인간이 그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를 두려워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늘 변하는 12달 새로운 열매가 맺는 그런 생명나무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도달할 하늘나라는 아름답게 변화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부터 용감하게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만나라,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새로운 세계를 꿈꿔라, 이런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생명나무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만나게 될 그 새로운 새 땅, 새 하늘을 상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늘 새롭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같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세요. 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생명나무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새로운 변화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변화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생명나무를 바라보는 자들은 담대하게 변화와 함께 찾아오는 하나님의 세계를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기예요.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야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성도는 성도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하잖아요. Reformed Church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Reformed Church is Reforming Church라는 말이 있어요. 개혁교회는, 장로교회는 날마다 갱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 하늘나라의 생명나무를 바라본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변화와 개혁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날마다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날마다 바뀌어가는 그런 도전의 교회, 그런 야성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 그 생명나무 12달 달마다 새 열매가 맺히는 그 나무의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성케 하는,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잎사귀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런 이유로 용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용기를 잃고 살아가는 우리들,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약함과 상처를 치료하는 그 치료의 잎사귀가 하늘나라 그 생명나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수치를 인정하고 하늘나라의 그 생명나무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이 치료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상처가 치료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용감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 정신적인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상처들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것을 치료하는 그 치료의 잎사귀들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고백하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뒤로 숨지 마세요. 안 아픈 척하지 마세요.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처 다 주님에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생명나무 잎사귀를 통해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용기 있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을 바라보는 자들, 이 땅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치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다시 콧불소태처럼 주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보실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4절 말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얼굴,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땅에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없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용기를 잃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늘나라를 바라보세요. 하늘나라 생명수 그 강을 바라보세요. 생명나무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용감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얼굴이 가시적으로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크래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십시오. 우리 언젠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히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코뿔소의 삶을 사셨습니다. 크래쉬의 삶을 사셨습니다. 용기 있게 야성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 달려가 크래쉬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을 향해 달려가 크래쉬하셨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크래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크래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크래쉬 하시는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이라면, 그 이름을 이마에 가진 우리들이라면, 생명수 흐르는 강을 바라보는 우리들이라면, 그 생명나무 실과를 바라보는 우리들이라면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크래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왕노릇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산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늘의 빛을 받으면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서 왕노릇 못하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돈이 있으면 왕노릇할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돈의 노예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권력이 있으면 왕 노릇할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권력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잖아요. 실은 왕처럼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땅의 것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왕 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 하늘을 바라보세요. 때로는 하던 공부를 내려놓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던 비즈니스를 내려놓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세상이 바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용기를 안고 코뿔소처럼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코뿔소의 삶을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가려 저를 볼 수 없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구름 속으로 사라진 그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그 주님을 보고 또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끝없이 한없이 그 주님만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그 이후로 제자들은 하늘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되었어요. 용감한 제자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비겁한 베드로가 그 십자가에서 뿔뿔이 도망쳐서 고향 땅으로 흩어지던 그 제자들이 용감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코뿔소처럼 크래쉬하는 제자들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늘을 바라본 그 눈을 돌려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고 그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크래쉬하는 그런 야성을 가진 용기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